오늘은 주님 주신 말씀 합독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1285쪽) 이하에 있죠. 구약. 아모스서 5장 24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마르지 아니한 강같이 흐르지니라. 다시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음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갈망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공의, 저스티스라고 하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진실과 자비함, 긍휼함이 앞서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의에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의와 공의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비, 사랑, 긍휼함이 먼저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은 영어로 저지먼트인데 이 저지먼트가 이 공의와 공의, 그다음에 하나님의 justice와 righteousness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이 공의에 근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옳고 바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규제는 세상 나라의 법에 따라 또 그들 나름대로의 풍습에 따라 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이 세상에 로마의 법이 있어서 그나마 그 사회가 유지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율법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로마의 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 법도 주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를 위하여 세상의 법과 모든 제도도 주를 위하여 주의 중심으로 그 주를 중심이 뭐냐? 바로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호자의 그처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에 따라 그 기준 따라 세상 법도 정해져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도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흘러보내기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9장 24절 한번 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바벨론 끌려가도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출이다라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의에 동참케 위하여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는 뭐를 기뻐하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제 징계의 매로 바벨론 끌려갔지만 그것 또한 기뻐한다.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 따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공의롭고 옳은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게 시편 89편 14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아까 방금 읽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옳은 잣대를 자랑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행하는 것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에 이 강의 하수처럼 흘러가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강의 하수처럼 마르지 않은 하수처럼 계속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이 뭐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주님의 보좌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것이 뭔지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요,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 주님,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권세도 요한복음 5장 보니까 심판의 권세도 아들 예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백보다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아들 예수가 대신 그 의를 심판하고 공의로 심판한 장소가 백보다 심판, 아들 예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아들 예수께 맡긴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이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를 영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같은 영적 맥락으로 하나님의 의를 공표하고 시행하는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이 속성과 하나님의 보좌 기초를 근거로 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을 잠깐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이 판단이 정죄, 심판, 크리노의 단어입니다.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권세를 교회에 맡겨서 교회가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모스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흐르지 않은 강처럼 하수처럼 흘러버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버린다가 그것이 아모스서의 선포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닌 자요, 하나님의 의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에 죄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분명히 선포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성전 삼았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은혜 보좌가 있습니다. 시은 좌가 있다고요.
그 시온자가 주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의 기초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보좌의 기초, 의와 공의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법칙대로 흘러보낼 때 그 법칙대로 순종하는 게 주님의 세상에 통치하는 방법이십니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그 통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닌 자로서 그 보좌에 있는 의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도록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요. 아모스 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지닌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름 안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의 그 기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이 성령을 통해 흘러보내냐 이 말에, 세상이 기준이 없어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이 세상이 이 공의가 없어서 어디에 설지 몰라고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할 때 그 기준을 세우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줄입니다. 교회가 그를 말하지 않으면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의 보좌가 세우시고 그 보좌 앉으신 이에 그 의의 기준이 몸된 길을 통하여 흘러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잠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그 기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대표기도 잠깐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복인과 야기스와 복인입니까? 잊어먹는데 그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 기둥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자비 기둥이 두 개 다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기초와 똑같은 기능을 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기초가 구약 성전 앞에 그 두 기둥으로 선포한 것 똑같이 저월음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여 우리 보좌 안에 계신 보좌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공의가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에 선포되고 세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의 미션인지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몸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만 몸된 교회를 통하여 강의 하수처럼 흘러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 보좌의 공의 되신 하나님은 그 앞서 사랑과 자비가 먼저 흘러갑니다. 먼저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다시 보시면 시편 89편 14절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신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함과 진실, 다시 말하면 자비함과 진리가 주님 얼굴 앞에 진행한대. 주님 얼굴은 심판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데 그 앞서 먼저 심판이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비함과 사랑과 긍휼과 진리가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에 근간 사랑과 진리에 근간 자비함과 진리에 근간 긍휼함을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뜻이죠. 그것이 몸된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자비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자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도 함께 흘러갑니다. 여러분 잘하면 요한복음 7장을 보세요. 시작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8, 39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참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지. 37절부터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들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주님이 가면 항상 먹고 마실 것 없이 충만한, 우리는 그것을 안에 살아간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 설명했습니다. 항상 주님 우리를 초청하며 와서 마셔라. 그 마시고 그를 흘러보내라고 마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가리라. 이는 뭡니까? 주로부터 얻어 먹은 마신 거죠. 주께 받은 거잖아요. 받은 것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다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주신 건 아버지의 것이거든. 아버지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받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께 받은 것, 아버지께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아멘합시다. 그것을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보낸 것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의 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흘러가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셔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께 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흘러보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야고보도 항상 그를 말하죠.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고보 3장 1장 17절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이 근원이죠. 출발입니다.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다. 변함은 하나님이죠. 계속 뭡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아버지께 계속 나와 예수께 맡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아버지 것을 계속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 맡기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모든 건 다 맡겼습니다. 자신까지 맡겼습니다. 심판, 생명 다 맡겼습니다. 사랑, 아버지 모든 학교 다 맡기시고 성령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주님부터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 세상에 선포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은 아버지 사랑을 알도록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여 진리를 맛보면 자유함을 먼저 맛을 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그를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이 임하지만 먼저 하나님은 아모스서 말처럼 선포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 주 예수로부터 그 진리에 그 사랑의 복을 먼저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몸된 교회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예수로 말하면 받아 먹고 하면 계속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1장을 계속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합니다. 한번 봐요. 이 교회가 가난합니까? 텅 비었습니까?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에 아버지 충만인 것입니다. 아버지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계속 말씀 보시면 야고보서 3장을 계속 에베소 3장을 계속 보시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는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높이 깊이 넓이 그 엄청난 그 4차원 세계처럼 넓은 그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한번 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다. 이거잖아요. 지금 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께 맡긴 그 모든 아버지 충만이 교회에 충만한 거예요.
이 충만한 교회가 그를 계속 누리며 흘러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충만하기 때문에. 왜 충만했으면 이 비어있으면 흘러나갈 것이 없습니다. 덩덩 비어있으면 내줄 게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크시면 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몸된 교회를 다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어. 그것을 세상에 내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골로새를 계속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 그 교회는 증인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증인, 아버지의 통치한 나라, 그 나라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의 충만함, 그 아버지의 충만함이 충만해야 그 안이 살아야 증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가 무엇을 증가합니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맛있는 소고기를 먹어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소고기를 자랑하고, 세상에 아는 것을 맛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세상에 안다면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것,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먼저 체험받고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져 있느니라. 주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걸 맡긴 것이 있죠. 아버지의 지혜, 아버지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 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가시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신성의 아버지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 전체로, 육체 덩어리 전체로, 영혼들 전체로 채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아멘 성령으로 몸된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충만으로 가신 그 주님이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몸된 교회는 성령 오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부요함, 아버지의 모든 권세, 그 나라의 충만함이 충만함으로 교회에 채웠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인 점이십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죠. 계속 말씀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몸이 하나님 모든 충만한 힘이 우리가 겁난 부분의 영의 세계에 채우시더니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의 성전되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손도 발도 다 있죠. 지체. 그것이 몸, 우리 교회 성도의 몸이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주님의 지체인 손이 되고 하면, 우리의 발이 주의 지체인 발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머리가 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인 성령의 눈이 되어, 아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어, 아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마음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람이 되고 이 전도자의 선포가 되는 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리 몸된 교회 우리 영을 건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더니 하나님은 그 속에 많은 걸 다 채워주셔서 심지어 그 몸까지, 할렐루야, 몸까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서 우리 몸과 모든 손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받게 했으면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군사다. 우리가 밟는 것은 주님의 발이 되어 뱀과 정결을 밟을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은 주님의 굼벵이 손이 되어 모세가 말이죠. 권능의 지팡이에 든 손을 이 홍해 바다를 딱 버티니까 뭐라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에 진 그 모세의 팔은 지금 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이 성도의 팔이 되어 아멘. 주님의 팔이 되어 그쪽을 바다로 향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은 그리스도의 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랍니까?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이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음 16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은 성도의 손인데 그 손이 주님의 지체가 되어 하면 주의 손이 올라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발은 주님의 발이 되어 뱀과 쟁을 밟을 권세가 나가고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어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은 주의 입이 되어 우리 입의 성령의 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곧 검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우리 입술에 말씀의 검을 주셔서 검이 나가게 했습니다. 주님 위에서 입에서 나가는 검처럼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몸된 교를 주의 증인 삼으셔서 몸된 교를 통해 주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주의 입이 나가게 만들었고 우리 손을 통해 주의 권능의 손이 나가게 만들었고 우리 발을 통해 주의 권능의 발이 나가게 하셨고 하면 합시다. 몸된 교를 통해 주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갈 때마다 이런 성령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증인이다. 선포하세요. 왜? 주의 증인은 내 안에 우리 당신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손과 발과 입술과 생각과 모두를 통하여 주님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아버지 모든 걸 증거한 신실한 증인된 것처럼 말이죠. 이게 몸된 게 무엇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자를 엘리야의 무덤에 던졌더니 그래서 엘리야 뼈에 딱 부딪히니까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이 바울이 입은 손수건 이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면 심지어는 엘리에서 난 뼈가 죽은 자를 살린 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뼈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갔다 전이됐다라고 임파테이션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서 나간 손수건이 하나님의 권능이 손수건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앞치마를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의 몸에 뿐만 아니라 몸에 걸친 옷을 통해서도 앞치마를 통해서도 흘러나가니 몸된 교회의 충만이 얼마나 충만하면 흘러나가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똑같은 행하잖아요. 주님의 몸에 손을 대니 그 혈루반 여인의 병에 혈류 근원이 말랐잖아요. 할렐루야. 능력이 나가니 그냥 주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도 주의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입에 배에서 생수가 흘러 계속 나갑니다. 손을 통하여, 발을 통하여, 배 안에 성령 능력을 통하여 이 배가 하나님 보좌거든, 보좌. 잠언서 20장 27절이 그 영적인 근원의 말씀인데, 그 성도의 이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이 보좌가 존재고 보좌 앉으신 그분이 계신다고. 이너모스트 빙이 주님이고 이너모스트 파트가 우리의 지성소의 지성소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능력이 계속 기름 부어 나간 겁니다.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보니까 주의 보좌에서 계속 생수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생수강이 주의 보좌로부터 나가죠. 그 보좌가 우리 이 영 안에 있어요. 여기서 생수가 계속 나가고 계속 생수가 우리 통해 계속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계속 나갑니다. 여러분 그걸 인지하시고 성령 안에 움직일 때, 성령 안에 사랑할 때, 생각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 이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몸된 교회가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의 공의를 계속 흘러버린 것과 똑같이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이 진리와 함께 먼저 나가는 것 똑같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그것이 교회도 흘러나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마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물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랬다. 빈들에 이미 마을 떠나 빈들에 뭘 먹을 게 있었습니까? 나는 어두워지고 무리는 지금 그 배고파지고 때가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을로 내려가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제 아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게 하라 사 먹게 하라니까 주님은 갈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제 아들에게 말하니까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라. 어떻게 줍니까?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를 자를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 감사죠. 하늘 향하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아멘. 제 아들에게 주심에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보세요. 주님이 제 아들이 주여 이 무리들을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 너희가 나눠주라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어린이 갖고 있는 보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버지께 감사한 후에 떼어서 제 아들에게 줬단 말이야. 먼저. 할렐루야. 제 아들은 주께 먼저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5,000명 남자와 어린애,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먹였다고. 그리고 남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무리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나눠줍니까? 주께 받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께 받아서 주의 복을 받아, 주의 것을 누린 것을 받아 우리가 먼저 받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로부터 주께 나아가 마시고 먹습니까? 주께 나가 계속 그를 누린 것입니까? 주와 함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상속받은 것을 계속 누리고 계십니까? 그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아버지께 나온 그것을 받아 누리고 계시냐고. 그것을 세상에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여러분 속에 하는 것을 확 차 충만케 있지만 그 충만을 누린 자만이 나눠주는 데 믿습니다. 누린 자만이, 할렐루야, 누린 자만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행서 이렇게 말했죠. 이 몸된 교회는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탁월함을 전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탁월함, beauty and excellence라고. 아버지는 탁월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름다운 그 자체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성서 그것을 같이 누리며 계속 누리는 자, 할렐루야, 그 아름다움과 탑을 누린 자,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자, 그것을 세상에 아버지 아름다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탁월하시면 이렇습니다라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그 행함을 통하여 아버지가 탁월하시구나. 아멘. 아버지가 아름다우시구나. 그를 우리를 통해 증거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것으로 정한 것처럼 똑같은 원리를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안락복달,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안식하고 주 안에서 누리고 아멘합시다. 주 안에서 아버지 그를 받아 매 순간순간 충만함과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함을 세상에 나눠주는 것이 그 평안이 샬롬입니다. 아멘합시다. 그 샬롬은 평강이지만 복된 평강이기 때문에 하늘 보고 함께 흘러가는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갈 때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평안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평안이 전쟁에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시고, 또 저들이 가는 것마다, 집안에 가는 것마다 그 집안의 평안으로 인사했습니다. 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된 평안이 글로 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된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흘러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속에는 복된 평안.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되게 하셨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멘합시다. 계속 그를 내 속에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림을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말하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아멘.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합시다. 우리는 복을 비는 것은 복을 주는 것이죠. 복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막 욕하고 악악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세상 방식이래요. 내 원수에게 욕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주려면 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께서 받은 것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평안을 나눠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마음의 여유름을 누려주고 평안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는 여유롭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세상보다 더 큰 것을 가진 자로서 여유로움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밤새 달라고 아버지께 조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상속자도 와 있다고, 맡기셨다고. 성령으로 왔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면 그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성령으로 그를 세상에 전파하고 증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성령의 성과는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이 말하자는 강진한 하처럼 그렇게 선포하게 흘러보내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누린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누리지 못한 자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주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체험받고 있는 것을 주라 했습니다. 있는 것을 주라. 할렐루야. 있는 것을 주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버지 일을 기색혐한 자가 그 점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지, 아무도 없는 자가 뭐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아멘. 그 자체를 따라가겠다 했잖아. 예수 자체를 따라가라는, 우리는 예수 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눈질을 다 고쳤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귀의 눌린 자를 고쳤습니까?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했습니까? 우리가 잠잠하니까 생에 떠드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하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말을 해야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스님이 한 말해도 그것이 평생 가슴에서 찝찝해야 합니다. 스님 말해도 찝찝하고 무당이 말하면 더 찝찝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을 전하면 그 말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괴로워야 삽니다. 당신은 예수 믿자면 지옥 갑니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분 나빠도 그 말 때문에 교회 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죽어도 지옥 가는 모르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불교를 따르고 뭘 따르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야 기분 나쁜데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기분 나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곧 끝이 오고 마지막 때 심판이 옵니다. 이 땅에 살 때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 심판 받습니다라고 말해줘야 기분 나쁘도 심판했다네, 기분 나쁜데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분을 감싸주려고,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말 안 하면 여러분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접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도 항상 미움받았잖아요. 세상에 너를 미워한다 했잖아요. 주님도 미움받았건데 왜? 세상에 악한 것을 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7절 보니까 분명히 주께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를 받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 사람도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머리좀 살아가면 호로자체라고 욕받고 손가락받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인데,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어떻게 그게 사람이냐 말이야. 알려줘. 그들은 세상에 주일이 좋고 나가지만 그 예배를 왜 안 드리냐?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얼마나 죄악이냐를 알려줘야 죄냐 알잖아요. 이 핑계 제 핑계 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자기의 소원에 옳은 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당신 잘못이오라고 말해줘야 기분 나쁘지만 깨달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호로자식인데, 마음을 창조자 육신에 만든 자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호로자식인지를 알려줘야 호로자인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영혼들에게 영을 말을 전하자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희망이 힘들어요. 저거는 줄에 죽는데, 줄에 죽으면 끝인데, 내가 전할 책임이 내게 있는데,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왜 저희들 복음을 전하지 않지? 내가 와찬자마지, 내가 왜 인기인 말하고 기분 나쁠 말을 하지 않지? 그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인지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기쁘죠? 여러분 안에 영이 기쁜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마음이 힘들죠? 성령이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영이 불령 그들이 내게 소금을 뿌린 일이 있어도 영은 기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너희가 주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받는 자가 아닙니다. 주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주께서 준 것을 받아서 나눠주는 우리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통로인 것입니다. 공의의 통로, 복의 통로, 그걸 흘러보냅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세상에 바르지 못한 것은 몸뚱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준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눈에 보여. 말하면 별로 인기가 없어요. 말하면 싫어요. 그래도 주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든 기분 나빠든 그는 그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인격 공격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전합니다. 영적 원리만 전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면 주님은 내 아들 예수가 내게 구한다고 인식하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가 직접 세상은 예수가 선포하네라고 인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그의 증인이고 대리인의 영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리는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대리자요 우리는 주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빛으로 엄수로 만나주셨죠. 그럴 때 뭐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 그 교회를 핍박했죠. 그러면 교회를 핍박한 것은 주를 핍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욕하면 내 안에 주를 욕하는 것 똑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면 주님이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천사 앞에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최고 좋은 겁니다. 세상도 세가 최고 좋은 걸 주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최고 좋은 건 뭡니까? 아버지 것을, 주님의 것을, 그의 나라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통치자인 주님과 아버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복음의 전파자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이 모든 속에 전파되는 하느니 그때가 끝이 온다.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있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부터 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내가 오셔서 주님의 것을 알리시는데 주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아버지의 음성은 예수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곧 아버지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은 곧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님을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전하는 삼위일체 정인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말하잖아요.
이런 아버지를 제발 알라. 이런 주님을 알라. 계속 말. 이게 영생의 삶이라고 몇 번 말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 영생의 삶이에요. 매 순간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를 깊이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영생의 삶을 삶으로 같은 말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보다 더 능하여 그를 다 뺏음을 여길 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너무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했잖아요. 베드로도 항상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걸 기르지 말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그를 깊이 깊이 체험하고 깊은 교제, 깊은 친밀감을 유지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계속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첫 번째 내라.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보니까 12제자를 밤새 아버지 기도하여 12명을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그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전도케 하사 먼저 함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으로 영생삼을 먼저 누려야 하면, 누려야만이 정인됩니다. 계속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절대 정인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고.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과 깊은 열을 계속 나누세요. 뭐 하신 분은 하시겠지만은 하지 않은 분은 하시고 이제 분은 기억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믿음은요 충만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계속 인도받고 육의 생각을 성령으로 계속, 이게 성령, 육의 성령으로 계속 그를 제압시키고 이기게 하시고 계속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 누림의 삶이 계속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보증한다고 분명히 에베소 1장 13, 14절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보증이시니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이는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장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주장하셨고 확정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할 수 없고 그 믿음은 나가면 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하면 상속의 보증이 됐사. 우리 상속받은 그 보증을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기업이 오게 하셨고 성령으로 그 기업을 보증하셨고 성령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증거케 하시고 하면 그거 다 성령 하신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매 순간 육신의 생각을 가지 마시고 영으로 주를 계속 목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찾아가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경건이라는 단어, 경건을 그러면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계속 아버지를 향하여 계속 글로 돌려야 됩니다. 계속 그분을 향하여 갈라가야 해요. 그래서 주께서 계속 우리가 누리지만 주께 계속 받아 누려 먹고 마시고 계속해야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저는 기본적으로 새벽에 주님께 만나고 그 사이에 말씀을 정리 다 합니다. 하루에 살아갈 말씀 정리를 그것도 다 해버립니다. 기도도 맞습니다. 항상 제가 한두 번 못하지만 항상 패턴이 주를 만나고 그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그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를 전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일서 4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라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 주님처럼 하면 주님처럼 뜻이잖아요. 주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 주님처럼 하면 주님과 같이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몸된 교회 오셔서 주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님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 아닙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 말씀 그래 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그와 같다. 주님과 같이 된대요. 우리가 주려한 뜻이 아니라 주님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일하게 한다 이 뜻이 아닙니까? 참 신기한 것.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 보는 그런 수준 낮고 참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로서 하늘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심판하는 자라고 우리가요. 그 하늘 것을 받아 누리고 세상을 나눠주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통로라고 소유한 동시에 통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아시고 성령 안에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것을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누리고 나아갈 때 하면 저와 여러분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의 증거, 말씀의 증거, 주의 통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보호자 삼으시고 보호자의 기초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보호자에서 나오는 그 생성을 흘러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몸된 그것을 받아먹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나라를 알도록 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교회가 그것을 누리며 또한 세상에 나눠주는 자가 되어 정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